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에 관해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 Y2K 문제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Y2K.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온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이유가 밀레니엄 전환기라고 해서 이 컴퓨터가 2000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었죠. 전자상거래, 금융, 개인거래 등 대부분의 것들이 전산화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 현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가 마비되면 굉장한 혼란에 초래할 것이다, 큰일 났다, 이런 꽤 논리적인 이야기였어요.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이 2000년을 종말의 그 시점으로 예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막상 2000년이 되어보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벌써 24년이 지났네요. 요즘에 또 예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안에서 벌이 사라지고 있대요. 벌, 날아다니는 그 꿀 먹는 벌이요. 곤충 벌인데,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벌이 사라지는 거랑 무슨 문제가 있냐? 벌이 사라지든 말든. 그런데 이 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벌은 중요한 수분 매개자로서 다양한 식물들의 그 번식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의 무척이나 중요한 존재가 벌이라는 것이죠. 이 벌이 한두 마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로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서는 약 30%의 벌이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식량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혼란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인간이 자연 보호와 생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각심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식량을 잔뜩 싸서 보관해 놓고 그런 위험한 식량 부족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전염병, 전쟁, 지진, 기근, 홍수,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럴 때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결국 인류는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도 결국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법칙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한 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해결책은 너무 많이 있어요. 인류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해결책은 많은 하나님. 기독교인의 형통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 내포된 의미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이었던 이 무리들에게 서로를 향한 신뢰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거짓 없이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수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실제 바울 사도에게 죽음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고난을 받으래요. 전생에 의하면 디모데 역시 80세의 나이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가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해도 누구든 빠짐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죠.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위해 많은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들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예수는, 그 기독교는 핏값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죽임을 당했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의롭게 죽는 자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함께 후대의 길이 기억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교회의 횡포와 또 부패를 비판하며 95개조 논조를, 그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그는 면죄부를 판매를 비롯한 교회의 여러 관행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루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면죄부를 사야 했을 것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한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꼭 갖추어야 하는 3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기억해.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첫째, 현세의 삶에 얽매이지 말아라. 4절의 자기 생활, 이 비오스라는 헬라어는 지상에서 누리는 삶과 가정, 곧 생활을 뜻합니다. 군사된 자는 무조건 자기 생활과 단절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고생하고 또 가난해야 한다, 그런 말도 아니죠. 거룩히 구별된 신분을 망각해 하는 개인적인 삶은 단호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목회자는 자기 위주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의 삶의 방향은,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선택과 방향성이 그의 나라를 위함이 되어야 하죠. 목회자들 중에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또 독특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을 이기적이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규칙을 지켜 법대로 행하라. 5절의 목회자는 사역의 결과에 있어서, 그 결과에 앞서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원칙, 그것에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자가 경기의 규칙을 무시할 경우 그 결과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당시 로마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열리곤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경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나라가 선전한 경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격, 펜싱, 또 양궁 이런 경기들에게 강했죠. 그런데 이 경기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비리 앞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수와 경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양궁협회라고 해요. 이 양궁에서는 국가대표 선발할 때 똑같이 쏴서 제일 잘 쏜 사람이 국가대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가대표 됐다고 다음번 무조건 국가대표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알 수 있죠. 학연, 지연, 청탁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라인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 양궁협회에서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일망타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 규칙이 세계 1위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 거칠을 감춘 종목이 있어요. 바로 유도입니다. 선수 선발의 과정은 불투명하고 또 특정 대학 선수만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곳은 무너지고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성실히 선한 것을 심어라.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한자에 쌀 미자라는 한자가 쌀을 거두어 드리려면 88번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한자라고 합니다. 농부는 그 수고로 인해서 소출을 먼저 가져가게 될 것이에요. 수고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큰 흐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축복과 심판의 이 원인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한다면 그곳에 열심과 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것에 선함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선함. 하버드 대학의 교육 철학과 이념은 기여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인류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과 선함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일할 때, 이롭게 할 때, 그때 부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두 가지, 열심과 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어 드리는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목회자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일깨워 줍니다. 고난 속에 소망을 주는 것이죠.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훈을 깊이 묵상하래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총명이라는 신의 신이라는 헬라어는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understanding, 즉 이해를 말하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신대요. 여러 대안과 유능한 모사가 있더라도 판단은 리더의 몫인 것이죠. 이 판단력은 그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목회자를 총명하게 합니다. 유약하고 온순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에게 높은 이해력과 분별력, 판단력이 있었는데 이를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천재성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천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천재성 저도 가지고 싶어요 하실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고 하죠.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그리고 온 우주에 단 하나뿐인 나의 별.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 별이 같이 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의 천재성은 영어 단어 understand, 아래에 서다,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디 아래 서 있어야 하냐면 자기 자신의 별, 그 아래 서 있어야 해요. 인간은 평생 자신의 별을 찾지만 그 별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별, 나만의 고유한 것을 찾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천재성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평생 찾아 헤맨 그 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도 모르고 자신의 죄도 망각하는 나약한 존재이죠. 그 별이 인간일 리는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인간의 자신의 별은, 자기 자신의 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선 순간 천재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었을 때 인간은 온전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별, 천재성을 찾을 수 있어요. 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는 실제였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임했어요. 초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작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로마라는 나라, 당시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중해 등 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고대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제국이었어요. 예수를 전파하려는 자가 너무나 열세하죠.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었냐 하실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두 집단이 나뉘어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족의 죽음을 방관하거나 합당하게 여겼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은 심하게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극심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으니까요. 지금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는데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다른 합이 맞아 떨어졌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향락과 부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대형 제국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 무리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이 편지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은 예수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명령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 기억해야지, 명심해야지 다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결연했습니다. 디모데야, 명심해, 꼭 기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기억해라. 그의 탄생, 그의 가르침, 그의 죽음의 인내, 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편지를 받은 자들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지켰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 작은 무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지켰던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를 지켰습니다. 10절에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이 모든 일을 견딜 수 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께 구원을 받고 역사가 끝난 후 온전한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서양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폴이란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폴은 한글로 바울이죠. 근데 그들이 기르는 개에게는 장난꾸러기 같이 네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생명은 이어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나는 범죄자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좌우의 날성검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도 없고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어요. 11절부터 13절에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견디면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미쁘시니. 인간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가장 끔찍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변함없이 신실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람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는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렇게나 신실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죠.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여 자신도 부인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될지라도 무섭고 두려운 극심한 핍박 아래서 언제나 신실하겠다고 한 결단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라.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라. 이런 자신이 약하고 비겁하고 무력함을 느끼는 때, 그러한 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배의 갑판이 날아가는 것, 그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계속 배의 키를 잡고 있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무서움에 떨더라도, 견딜 수 없이 아파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곳에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원형극장에서 사자, 곰, 표범 같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로 던져졌어요. 야수들은 배고픈 상태로 관중들 앞에 풀어 놓여져서 기독교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모습을 구경합니다. 이런 신형 가운데 공동체는 더욱 결속했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까지, 그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예수를 부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대체 저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른단 말인가?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저럴 수 없다. 기독교인을 조롱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관중들은 그들의 순교 앞에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숭고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예수를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13절에 하나님의 영은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는 아니라며 조용하라고 시키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더라도,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경우의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경우의 수, 즉 문제는 하나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 하나님의 행하심은 셀 수도 끝나지도 않는 모든 경우의 수인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또 그 우주의 축소판인 인간 세상의 천하 만물을 그가 조율하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확률을 만드는 자, 그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 자, 한마디로 그는 많은 키를 가진 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악인의 길에 접어들더라도 이게 안 돼? 그럼 이것으로, 이게 안 돼? 그럼 저것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키를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하고 또 승리합니다. 이 세상은 그의 뜻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확률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세요. 그것의 모든 경우의 수, 형통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래 서 있으십시오. 형통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